저는 이 시간 골짜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골짜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그 고난을 당할 적마다 일일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엄청난 큰 능력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으로, 그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뼈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뼈들이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골짜기에 있는 그 수많은 뼈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누군가 하면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짜기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뼈들이 있는 곳이니까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노예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골짜기에 있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는 이 뼈들처럼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래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마른 뼈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골짜기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골짜기가 실패의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또한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런 실패가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는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남들이 겪지 않는, 남들이 모르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골짜기입니다. 현대의학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현대의사가 좋은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질병이 어떤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는 그런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이런 골짜기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참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지냈던 그 고난이, 그 가난의 골짜기가 그의 하나님이 통과하게 만드시는 그런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흑암의 골짜기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너무나 막막한 그런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지나게 되는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그 골짜기에 지금 던져져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지금은
노예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13절에 보면 그들이 있는 곳을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우린 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있는 곳을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무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무덤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마른 뼈들같이 되어가지고 무덤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 무덤을 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골짜기의 그 무덤에서 다 끝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멸절되었다고 우리는 망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골짜기의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살려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인 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골짜기에 두시는가 하면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골짜기에 두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에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이 골짜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골짜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 골짜기에 넣으셔서 그를 낮추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골짜기, 더 낮은 곳에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산처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과 민족은 더욱더 낮은 골짜기로 떨어뜨리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쓰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들이 겪지 않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겪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시기 전에 그를 먼저 낮추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화려했던 채색 옷을 하나님이 벗기시고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전에 먼저 화려했던 옷을 하나님이 벗기시는 일부터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전에 먼저 낮추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구덩이에 아예 던져 넣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높은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이 땅의 기초가 깊어야 되고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가운데서 높은 건물을 짓게 되면 바람이 불면 그냥 넘어지게 됩니다. 높이 쌓으면 뭐 강한 바람 정도가 아니라 약한 바람에도 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높이 쌓아놔도 태풍이 불고
또 지진이 오게 되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를 튼튼하게 해놔놓으면 태풍이 와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지진이 와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쌓는 일이 바로 골짜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먼저 낮추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사람을 쓸 때에 낮아짐 없이 처음부터 높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구덩이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바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마귀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가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먼저 채색 옷을 벗기는 일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때로는 깊은 구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8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깊은 웅덩이에 두셨다는 거예요. 어둡고 음침한 곳에 그를 두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가 쓰시려고 하는 사람을 그 광야라는 골짜기로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던져진 상황 가운데서 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골짜기로 던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진 가운데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낮추시는, 그래서 그 낮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의 그 깊은 골짜기에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 깊은 골짜기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마치 오늘 본문의 그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같이 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현장에,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 골짜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골짜기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곳,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중에,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바로 버림받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도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버림받으시던 그날, 그 고통스럽게 주님은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아픔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런 아픔을 당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상황을 먼저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너무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을 때까지 실패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낮아짐의 그 골짜기, 그 실패의 골짜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으로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골짜기에는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후에 하나님은 요셉처럼 그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골짜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사실 골짜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골짜기보다는 그냥 산을 좋아합니다. 어둡고 그늘진 그런 골짜기보다는 어둠이 없는 밝은 그런 산을, 그것도 정상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감명스럽게 읽었던 책 중에 See You at the To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멋있잖아요.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것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목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호감도 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도 보면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에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산으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산을 올라가기 전에 먼저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늘이 있는 골짜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죽음의 그늘이 있는 이런 죽음의 계곡, 죽음의 골짜기를 다녔을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살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국에 지명 수배령을 내리고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은 곳에 세우시기 전에 인생의 그늘이 진 곳, 어두운 그 아둘람 굴에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먼저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아둘람 굴에서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은 곳에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은 채색옷을 벗기시고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고 종으로 살게 하시고 어두운 감옥에 먼저 집어넣어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요셉처럼 때때로 우리가 입었던 채색옷이 벗겨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종처럼, 아니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어두운 골짜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골짜기, 그 그늘진 그 흑암 중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흑암 중에서, 그 골짜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런 성경 구절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하나님이 흑암 중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에, 온 세상이 깜깜한 그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새 역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흑암 중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흑암 중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오늘 우리 인생이 흑암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흑암 중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면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이게 마음에 그렇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흑암의 골짜기를 다닐 때, 인생의 흑암 중에 있을 때에, 내 인생이 참 고난 중에 있을 그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그냥 확 들리는 거예요. 전에는 이 말씀 읽어도, 전에는 이 말씀을 들어도 내게 그렇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았는데, 그런데 인생의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귓전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에서 보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22절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에서 엄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다른 말로 하면 흑암 가운데서 엄밀한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엄밀한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흰 자위가 있는가 하면 또 검은 자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흰 자위가 넓게 있다고 해서 아무리 크게 눈을 떠도 흰 자위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눈 가운데 있는 검은 자위, 그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 마치 눈동자와 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사방이 깜깜할 그때에 우리 인생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살던 그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던 사람에게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인가 하면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아기가, 바로 이 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흑암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흑암 중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 보화를 감추어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캐려고 하면 땅 깊이 파야만, 산의 깊은 곳에 가서 파야만 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표면에는 금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 참 보화가 무엇인지, 참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도요, 바다 표면 가까운 곳에는, 얕은 곳에는 좋은 진주를 찾기가 어렵대요. 바다 깊은 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면 바다도 어두워요. 그 어두운 곳에서 진주를 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흑암 중에서 우리 인생의 보배 대신,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럼 나무의 뿌리는 땅 밑 어두운 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사람도 바로 흑암 중에서 그런 인생의 어두운 그런 계곡을 지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흑암이라는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욥도 다 한결같이 흑암 중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흑암에서 요셉을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흑암에서 모세를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굴이라는 그 흑암에서 다윗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욥은 전 재산과 모든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거기에다가 자기 몸에까지 병이 드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욥이 19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하나님이 욥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 자기 하고 싶은 뜻,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에 가는 그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어둠을 흑암을 두셨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어둡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골짜기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두울수록 주님을 더 환하게 볼 수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있을 때에 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멸절되었다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잊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 그늘,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골짜기 그 그늘에 여러분들을 숨기시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려고 하나님의 그 화살통에 감추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하나님, 갈고 닦는 기간이 너무 좀 긴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길게 이걸 갈고 닦으시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화살통에 감추시고 계신 기간이 하나님 너무 긴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이 감추시고 계시다가, 우리 사람들은 그럴 때 있거든요. 이거 꼭 숨겨놓고 감춘다 하는 게 나중에 어디 감춰놨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잊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잊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도 없고 우리는 망했다고, 이제 멸절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뼈들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로 만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느 정도 잊지 않는가 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놓고 잊지 않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때가 되면 그 골짜기에서 끌어내시겠다고, 끌어올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 인생이 마른 뼈같이 산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 같은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을 큰 군대가 되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금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마른 뼈, 마치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 같지만 하나님은 잊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버리지도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뼈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그 뼈들로 하여금 큰 군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춤추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라는 찬양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지나가면서 마치 참 인생에 그런 너무나 흑암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2절 가사 보면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인생의 그 죽음과 같은 그 골짜기에서 주님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겪었던 그런 고난의 골짜기, 그런 골짜기가 우리 생에 없었다면 어쩌면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 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졌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으니
주님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끊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지나왔던 우리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먹이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흑암 중에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의 흑암 중에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인생의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살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우리 목소리 목청다해서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 왜 두셨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흑암 중에 있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이라는 그 인생의 골짜기 더 이상 소망도 기대도 없었다는 너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주님, 멸절되었다고 하는 그 주님 절망적인 골짜기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절망, 내 인생의 주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서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워달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생생하게 해주는 데 이런 가운데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가난이라는 아무것도 없이 바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났을 때에 그땐 참 그 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었는데 근데 그 골짜기에서 빛 대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도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 있다면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온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죄악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해 주셨던 그 주님의 죽으심 기념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주님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온 가슴으로 다시 한번 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